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그 만남이 잘못되어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또한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집에 어떤 한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계속 꾸중을 들으니까 정말 내 엄마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너같이 말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를 택했느냐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애를 택했지,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행복은 그냥 그 환경, 만남 그 자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 노력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노력함으로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느껴 마음을 같이하여 부부로 맹세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결혼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만남이 다 그런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어떤 만남의 불행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모든 운명을 하나님은 바꾸신다, 변화시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무거움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며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병이 치유를 받고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꾸어지는 그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한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고급 관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이 넘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총회 헌법으로 항존직을 선출할 때 나이가 30이 넘어야 후보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은 젊었다고 말하는 것 보니까 30을 그렇게 많이 넘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시를 패스한 그런 서기관급의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유산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정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낮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야인이었던 그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젊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지위도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의 존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을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는 그가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무도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목말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위 그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와 부패로 쌓았던 그런 재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낮은 자들을 억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 부자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그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도 먹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분도 관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도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가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그가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고 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이 관원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선하신 분이요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용기와 담대한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에게 이 진리를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도 좋은 것들을 구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젊은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가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서 그 마음의 재물에 대한 커다란 욕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이 걱정할지 모릅니다. 야, 나도 다 버리고 가야 되느냐.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도 내 재산 다 팔아서 그렇게 바치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질 수 있던 것은 그 아들을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젊은 청년처럼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쾌락,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나쁜 습관, 버려야 될 습관,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지식에,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신실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알아야 그 믿음이 진실한 것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엉터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공통적인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러분,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이것을 버림이 없이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는 결정적인 부족한 것,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삶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은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없는 걸로 하고 내 길을 갈 것인가? 그런 갈등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으로 하고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영생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라면 내가 차라리 현실에 손에 잡히는 것을 취하겠다.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려오기까지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결국에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원 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고 이 세상에서 보람과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의 과정도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소중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런 과정들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스스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생각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혹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다른데 여러분 이것들을 극복하고 채워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채워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인 줄 아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알지만은 내가 행하지 못하는 나의 고민과 갈등, 나의 죄책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이지만,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심하게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그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더 욕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욕하는 그거는 택도 없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비난을 하고 뭐 욕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죄가 많고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주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늘 문제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것을 내가 끊고 가겠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의를 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젊은 청년처럼 아무런 결심도 결단도 변화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가 부끄럽고 부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구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젠도르프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작의 그 고귀한 지위를 버리고 모라비안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생애를 헌신해서 유럽에서 새로운 복음 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때 주저하거나 근심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영생을 취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우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모든 아름다운 것들조차도 추하게 만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